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우리 가락이 흥겨롭죠? 네, 아주 흥겹고 아마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좀 들썩들썩이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사실 우리가 꿈꾸는 예배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요, 성가대만의 그 찬양이 아니라 성가대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찬양에 맞추어 함께 춤도 추고 흥얼도 거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예배가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의 눈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제한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솟아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눈치 봐서 그것을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표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와닿는 그런 골든타임은 소방차 출동 시간이죠. 119 구급대 출동 시간. 119 상황실을 통해서 접수되어진 그 신고가 그 접수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5분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했든 불이 화재가 났든 그 5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도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인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시간이기에 그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불이 나고 폭발까지 걸리는 시간은 90초. 그 시간에 신속하게 상황 대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급격히 불이 확산돼서 치명적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은 화재가 나고 5분. 심장이 멈추거나 또 호흡이 곤란이 있을 때 골든타임은 4분에서 6분이라고 합니다. 중증 외상 환자에게 골든타임은 1시간이라고 합니다. 저 골든타임을 넘기면 사람들이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라고 합니다. 저 골든타임을 잘 지키게 되면 상당히 많은 생명을 구해낼 수 있고 또한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 이웃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골든타임. 내 믿음, 연약해지고 나태해지고 허물어져 있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 회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특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부족한 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골든타임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 내 마음이 늘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오늘도 내 이웃들에게 또 내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는 자녀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목사님, 저는 입이 좀 작은데요. 저보다 입 큰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유리하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복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면은요, 외모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우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여질까 아니면 얼굴이 찌그러질까 그것 따지지 않고요, 입을 진짜 크게 벌려서 울어 제끼더라고요. 며칠 전에 산후조리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잠을 잘 자는 아이도 있었지만 고래고래 그냥 목청껏 우는 아이도 있었어요. 배고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 조리원들이요, 쏜살같이 달려와서 한 아이 안고 하나에 또 이렇게 젖병 물리고 얼르고 달래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는, 조금 칭얼칭얼 대는 아이들은요, 그냥 가만히 두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절히 바라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입을 진짜로 막 크게 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내 가슴이 오직 주께로 향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나이는 이만큼 먹었고 내가 이만큼 성장하였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제비새끼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아직까지도 오늘날도 곳곳에 보면 처마 밑에 제비집이 지어져 있고 또 그 제비집 안에 제비새끼들이 짹짹거리는 소리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저 제비새끼의 모습에서 입만 보이죠? 네. 저는 제비새끼 입이 저렇게 큰 줄 몰랐어요. 머리가 안 보입니다. 머리가. 저 멀리서 어미제비가 먹이를 물고 오는 기척만 느끼면 그때부터 그냥 앞다투어서 입을 벌려 울어대는 겁니다. 짹짹짹짹 거리는 겁니다. 먹을 걸 달라는 거죠. 자, 저 어미제비가 어느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줄 것 같으세요? 약한 제비? 아니면 병들어 있는 제비? 아니면 좀 연약한 제비요? 그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 새끼 제비에게 어미가 먹을 것을 넣어줍니다. 입을 벌리지 않는 새끼에게는요, 결코 어미 제비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랍니다. 조류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만 먹을 것을 준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어미 제비가 와가지고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을 구하러 갔어요. 조금 있다가 아빠 제비가 왔어요. 또 누구에게 먹을 것을 줄까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제비. 그러면 엄마 제비와 아빠 제비가 중간에 만나가지고 내가 아까 저기 첫째 줬으니까 당신은 그 옆에 제비 주세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어쨌거나 제일 입을 크게 벌린 새끼 제비가 먹을 것을 또 얻습니다. 자, 그러면 아빠 제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떤 제비가 입을 가장 크게 벌릴까요? 배고픈 제비가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어미 제비를 통해서 먹을 것을 받은 새끼도요, 입을 벌린답니다. 짹짹거린대요. 그런데 조금 전과 같은 그런 간절함은 사라져버리고요, 그냥 짹짹짹거린답니다. 그러면 아빠 제비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제비에게 먹을 것을 넣어준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미 제비나 아빠 제비는요, 먹을 것을 물고 와서 아가야 입 좀 벌려봐라, 좀 먹어라, 너 이렇게 연약해서 어떡할래, 이거 먹어야 돼, 사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정하지 아니하고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입을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연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따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고 내 마음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오늘도 우리가 보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만 있었지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았고요, 말씀을 소중하게 들으려고도 안 했고, 그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저 그냥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냥 그런 의식만 갖고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만 펼치고 살아갔어요.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냥 완악한 모습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간절함도 없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건대 완악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더 무서운 말씀은요, 완악한 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정사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완악한 모습 그대로, 고집센 모습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단절된 상태로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것보다 더 심한 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 네 고집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더 이상 이제 너의 엄마도 아니고 너의 아빠도 아니야. 이제 너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갈라서. 그리고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보다 더 심한 가혹한 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심각한 비극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냥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방치하시겠다고, 외면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을 갈아엎고 나의 완악한 심령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나의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고 오늘도 나의 이 강팍한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흙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4절로 5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똑같이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그 완악한 마음, 너희들의 그 강팍한 마음, 너희들의 그 단단한 마음을 갈아엎으라, 부드럽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주님 오실 길을 닦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마다 오다이바라고 하는 지역을 꼭 들려본다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일본을 근처도 못 가봐서 그냥 글을 통해서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글과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요, 정말 일본 도쿄를 한번 간다 그러면 저 오다이바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레인보우 다리라고 하는 저 다리를 통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가 많이 있지만 저 도쿄의 레인보우 다리가 야경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저 건물은요, 후지 TV 방송국입니다. 건물도 참 특이하게 생겼죠. 네. 저 건물도 오다이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마치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그런 자유의 여신상이 그 오다이바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저 첫 번째 사진을 본다면 아, 여기가 뉴욕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비너스 포트라고 하는 첨단 복합 상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대부분이 다 저곳을 방문하여서 구경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는데요, 어떻게 이곳에 이런 것이 조성이 되었습니까? 이곳이 과거에는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요,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 오다이바라고 하는 것이 그전까지는 냄새나고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라고 합니다. 버려진 땅이었고 쓰레기로 가득한 땅. 그런데 그 땅이 아름답게 탈바꿈 되어져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유로움을 갖고 힐링을 갖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런 경우가 있죠.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난지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난지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렸죠. 아마 어린아이들에게 난지도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무슨 지도예요? 라고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난지도가 어떤 곳입니까? 하루에 3천여 대의 쓰레기차가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며 서울의 쓰레기와 그 주변 일대의 쓰레기가 가득가득 쌓이는 곳이었습니다. 냄새가 심하고 사람들은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요, 탈바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흙으로 메우고 가꾸고 솟아나온 부분을 깎아내고 패인 부분을 채워넣고 그곳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래가지고 눈에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억새들이 자라는 것, 철마다 때마다 예쁜 꽃들이 활짝활짝 피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쉬러 오는 그런 공간으로, 생태 공원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요, 또 하나 이름을 얻었는데 그 옆부분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을 월드컵 공원이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금은 불려지고 있습니다. 정성껏 메우고 돋우면 견고한 터가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었어도 그것을 견고하게 돋우고 메우고 채우고 다듬어가면 견고한 터가 되어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평안과 쉼과 안식을 얻어가는 장소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칠어진 심령도 다시 메우고 돋우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움푹 패여져 있는 잘못된 부분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고 나의 교만함으로 불쑥 튀어나오는 부분은 주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깎아내어서 주님이 내 몸에,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오늘도 우리는 바꾸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오실 길이 되고 주님께서 머무르실 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어려운 세상을 살다 보니 믿음과 소망이 꺼져버렸거나 아니면 우리의 심령이 재생불능의 폐허로 변해버린 인생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 심령이 메말라서 재생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분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함께 예배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서 실망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오래도록 다니면서 교회 생활이 내가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 어느 것이든 우리의 신앙에 손상을 주고 우리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열정도 사라지고 사랑도 메말라져서 좀처럼 믿음을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오래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내 영혼에서 냄새가 나는데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더 단단해져서 그 어떤 씨앗이 뿌려져도 결코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갈 길로 고집부리며 갔던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버려 두셨다가도 하나님의 그 본심은,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너희를 대신하여 너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물리쳐 주리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타이르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지만 그러면서도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다시금 어루고 달래시면서 주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 밖에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강제적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입을 열어 간절히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 주변에서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오늘도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수많은 마귀들이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마귀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마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무서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로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평안한 양무리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치는 백성과 내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그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악해진 그들을 버려두고 임의대로 행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십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 회복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넘겨버리면 우리는 다시금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영생을 포기하는 것은 내 영혼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입니다. 신앙의 회복의 골든타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배가 즐겁고 찬송과 기도가 솟아나고 전도와 봉사를 자발적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빨리 회복되도록 내 심령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주의 말씀으로 메우는 그런 작업이 오늘도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